마지막 하나 둘.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25 전쟁 74주년 상기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의 장결을 부르시겠습니다. 회장으로 계시는 권순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호흡을 주신 주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을 찬양하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주님 앞에 범한 모든 죄악을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뉘우치고 행동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25 전쟁 74주년을 상기하는 예배에 저희들이 참여했습니다. 민족 상전의 비유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주님,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총애와 같이 던진 선친들의 희생을
기어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이 땅에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도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의 씨앗이 되어 균렘 없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순교자들의 그 신앙을 본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백성들의 심정을 위로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속한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세우신 각선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의 부흥과 대북 선교를 위하여 일생을 바쳐 오신 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하실 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놀랍고도 신비한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한국 교회는 선교 130주년을 맞아 물질적인 풍요로 인하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의 나태한 믿음으로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903년 카나다 선교사 하리 목사님이 원산에서 회개 운동이 일으켜 평양과 서울, 부산 등에서 폭발적인 신앙의 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가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탄탄한 조국 대한민국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이강욱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서기로 섬기시는 최기동 장로님께서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오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네, 이제는 고넬료 장로 합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다시 걷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기라.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의 복음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도대체 전쟁이라는 게 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전쟁이 없는 해는 한 해도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작으나 크나 계속해서 전쟁은 있어왔습니다. 이것을 유물사관적으로 본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동물의 세계에 있는 것과 사람들의 세계에 있는 것이 비슷하다. 그래서 동물도 가만히 보니까 약육강식이요, 생존 경쟁이요, 적자 생존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명한 유물사관입니다.
무티널리즘,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철학의 근본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전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하면 결국은 동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유물사관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모든 것은 싸움이다. 싸움뿐이다. 약육강식이다. 큰 것이 작은 것을 먹어치운다. 작은 것은 언제나 큰 것의 먹이가 되는 거다. 그런가 하면 적자 생존이다. 환경에 잘 적응하면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면 죽어 없어지는 것이다. 도태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심지어 교인들의 마음속에까지 이 유물사관적 세계관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이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전쟁을 다시 한번 보면 성경을 통해서 전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나면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찰스 베아드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역사를 12권을 썼습니다. 세계 역사를 12권을 책을 썼는데 그가 말하는 역사 의식은 오늘까지 많은 신학자에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쟁은 싸움이다. 세상은 싸움이다. 크고 작고 간에 다 싸움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먹고 먹이고 먹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요. 또 깊이 생각하면은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Struggle for existence입니다. 생존 경쟁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찰스 다윈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베아드는 다릅니다. 깊이 연구해 보니까 모든 싸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도덕성이 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욕심이 있는 자를 심판하고 불국주의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자를 제거하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적 역사가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보아왔습니다. 오늘까지 그 경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의로운 건 못 되지만 조금이라도 정결하고 의로우면 그에게 은총을 주시고 또 공주를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는 그런 위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베아드의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때 의로운 자를 통해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이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 있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를 심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바벨론의 역사가 그렇고 아스리아의 역사가 그렇고 로마가 그렇고 헬라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여기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
그가 심판받을 때 더 의로운 자를 통해 심판,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더 악한 느부갓네살이,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범합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왜 이렇게 됩니까? 여기 분명히 비교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보다 그래도 바벨론하고 비교해 볼 때 바벨론보다야 이스라엘이 낫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친 그 바벨론을 아수르를 통해서 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라고. 느부갓네살은 심판의 막대기라고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 저는 젊었을 때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제일 못마땅했습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 못된 것,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 호세아를 통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욕심이기도 하고 그의 정치적 욕망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로 볼 때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시험에 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시험을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을 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속에서 들리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 심판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그를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쳐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샤스 베아드는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대다.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다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심판하실 때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심판 기준이 있다. 도덕적 기준, 종교적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세밀한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샤스베아드의 말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전쟁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당한 일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이걸 가지고 그대로 좁은 생각에서 하나님마저 심판해버리고, 왜 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이 사람에게 왜 벌을 주고 왜 이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고 이 사람에게 멸망을 주었느냐고 우리는 원망합니다만 아니옵시다. 또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놀라운 구속사적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통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더 조지 베아드가 하는 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 인간으로 헤아리기가 어렵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벌과 꽃입니다. 벌과 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벌이 꽃을 타고 다니면서 꽃에서 꿀을 뽑아냅니다. 꿀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는 원어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날강도요. 왜 멀쩡한 꽃에서 네가 들어가서 꿀을 빨아내느냐? 야, 이놈아, 날강도라. 그렇죠, 날강도가 맞아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지금 벌은 꽃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술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와서 과수원 하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아닙니까? 벌이 없어서 사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꽃과 꽃 사이를 이렇게 술을 옮겨 놓아야 되는데 그걸 심부름할 벌이 없어, 요새 농약 때문에. 그래서 요새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선수 수고하고 있어요. 붓을 가지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 꽃이 해야 될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꽃은 벌을 봉사합니다. 벌은 꽃을 위해 수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가 있고 폭자가 있고 군주가 있고 전쟁이 있지만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하게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공율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쟁 속에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미처 모릅니다만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어려운 말씀 하나 드립니다. 방금 건너편에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 이건 아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가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몇 배가 그렇게 많이 가 있고요. 우리는 100년 역사입니다만은 일본은 200년 역사입니다. 지금도 선교사가 수천 명 들어가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선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최소한 와도 15% 이상을 기독교인을 시키사라는데 일본은 0%입니다. 0%. 1%가 안 됩니다. 왜 선교가 안 될까? 참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는 게 이겁니다. 왜 일본의 선교가 안 되나? 애써서 선교하는데 돈을 무척 갖다 놓고 선교사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안 됩니다. 또 선교에 방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선교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이것을 연구해서 유명한 사람이 닥터 리라고 하는 사람이 스트레인지 오더랜드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스트레인지 오더랜드, 정말 기독교는 일본에 있어서 낯선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말합니다. 깊이 읽어보면 딱 한 가지가 걸립니다. 일본 사람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타이 아메리칸이다. 미국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전쟁이 일어졌다가 자기네가 패전했잖아요. 원자탄 터지는 바람에. 그 마음속에 한이 있어요. 일본 사람의 마음속에 한이 있어요. 미국 사람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문제를 딱 논할 때는 기독교는 아메리칸이에요. 미국 사람 거요. 우리는 신도이즘이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 보세요. 호텔 같은 데 가보면 호텔 안에
예배당에 있습니다. 잘 만들어놓은 예배당. 깜짝 놀랍니다. 이거 호텔 안에 예배당이 있구만. 아닙니다.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만은 일본식으로 합니다. 장례식은 자기네 무속 종교로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호텔마다 가면 교회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예식장입니다. 자, 왜 일본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마음속에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강한 민족주의. 일본말이 가지는 자페니스, 이게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서양 종교요. 우리는 신도이즘이다. 이겁니다. 그런 거로 종교적인 문제 이전에 민족적 편향,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일본은 이걸 아직 넘어서지 못해서 많은 지성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만은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속에는 안타이 아메리칸, 안타이 웨스턴 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민족주의를 벗어나야 선교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주의를 협소한 민족주의를 벗어나야 선교가 되겠는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전쟁이 하는 겁니다. 전쟁. 그래서 선교학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 선교가 성공하는 역사가 없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땠냐? 우리는 자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을 한국에다 보내서 한국을 36년 동안 침략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울분이 터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돼.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기독교와 함께 오는 것이 뭐예요? 서양 문명이요. 웨스턴 컬처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한국은요. 이 전쟁 때문에 딱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협소한 민족주의를 타파합니다. 민족주의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없어요. 이건 우리 종교예요. 우리 종교. 그래서 3.1운동 때 5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순교가 순국이고 순국이 순교예요. 나라를 위해서 만세를 부르고 죽는 것이 순교였어요. 순교.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3.1운동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종교가 되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의 문화를 살리는 종교가 됩니다. 이래서 한국이 복음적인 나라가 되고 선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전쟁을 통해서 게다가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또 경험한 거잖아.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피난민에서부터 시작해서 군대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92세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것은 신세 많이 졌어요. 미안합니다. 미군들의 신세 많이 졌어요. 그분들이 그 물자를 내주고 그 군을 원조해주고 우리 완전히 공산화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었어요. 이 전쟁이 6.25 전쟁이 우리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민족혼을 살리고 우리의 기독교적 정체의식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세요. 기독교는 우리 종교가 됩니다. 100% 우리 종교. 이걸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희한합니다. 선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제가 배웠다는 거예요. 오직 한국에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대단히 귀중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고생하다가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며칠 후에 순교합니다. 근데 감옥에서 선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저는 이 요절이 너무 귀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뭡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가고 로마에서 고생하고 좀 있다가 순교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너희가 바라노라.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부흥회를 다니고 차를 몰고 며칠 전에 울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목숨이 나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제가 은퇴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만 단 한 번도 설교를 쉬어본 일이 없습니다. 계속. 왜요? 왜 그래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내가 설교를 안 하면 꼭 벌받을 것 같거든. 내가 어떻게 살려줬는데 이놈아? 내가 어떻게 너를 살려줬는데 내가 낮잠을 자고 있어 이놈아? 그런 소리 들려옵니다. 바로 어제도 제가 7시 반에 분당에서 설교하고 또 4시에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일이 있었어요. 그걸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갈까 말까 또 가게 주일날 한 번 갔으면 되지 뭘 4시에 또 가라 생각했는데 귀에 들려와요. 야 이놈아, 너 오늘 교회 설교하러 안 가면 건강 뺏어버린다. 그런 소리가 들려서 사실은 취소했다가 전화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갔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큰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전쟁은 선교의 가장 적절한 최고의 효과적 전략이었습니다. 6.25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함께 경험한 이 모든 사건을 불행하게만 보지 마세요. 우리는 6.25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요. 미안합니다만 제 친구 4사람이 있는데 이원설 박사, 김종열 박사, 민경배 박사, 나 4사람이 고향 친구입니다. 가끔 저녁을 먹습니다. 먹을 때 모여 앉으면 이러고 있다가 이원설 박사 한마디 합니다. 야, 너나 나나 김일성 수령 덕분에 복을 많이 받았다. 야, 김일성이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왔겠냐? 그거 옛날 시골에서 농사를 하다 말 건데 이 김일성 수령께서 나가라 해서 나가서 여기까지 왔는 거 아니냐? 미국까지 갔다 오고 이 축복이 어디냐?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합니다. 더구나 저는 북한에서 고생도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총살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저도 광산의 강진호동 수용소에 가서 8개월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강진호동 수용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그걸 8개월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 앞에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고 이렇게 목회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착한 목사는 내게 와서 목사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목사님 강진호 동수에 들어가서 8개월 고생한 거 사실입니까? 사실이지. 끝났습니다. 그걸 내가 꼭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설교가 안 되잖아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어요. 간질병 환자예요. 이걸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고난과 함께 살았습니다. 비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순교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야 복음주의자가 되니까, 그래야 주의 사람이 되니까,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6.25라는 참 어려웠던 일을 기억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귀중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6.25 기념 예배가 아니라 6.25 감사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복 주신 바 그 섭리와 깊은 뜻을 알고 주의 부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송성희 장로님께서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아 남이 없는 건 있으리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란히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란히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란히 가진 건 나 없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찬송가 다 같이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를 부르신 후에 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원로 목사님 김용일 목사님께서 92세셔요. 그래서 저희에서 6.25 참전용사 은평 강육의 원로 목사님입니다.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셨는데요. 축도 모시겠습니다. 김용일 목사님 나오세요. 여기 와 계시네. 6.25 참전용사 92세인데 나하고 동갑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축도를 양보했습니다. 이 축도를 목사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의 역사 충만하시며 6.25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의 심판과 섭리와 뜻을 깨닫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온 세계까지 통일할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위에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군인 장병들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